사랑을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칭찬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뎌냈고 또 니골라당 그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칭찬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모든 배들 그리고 모든 문화 교역지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고 또 온갖 문물들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문화나 종교나 여러 가지 색다른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왔었던 여러 종교들 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문화들 때문에 온갖 우상들과 신전들이 많았던 지역이 또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을 바울이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선교 여행을 해서 가게 되죠. 여러 번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2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2년 정도를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우게 돼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두란노 서원, 당시 두란노 서원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신학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배출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여기를 통해서 그들이 파송되어지고 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에베소 교회였고 또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또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에베소 지역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덮기만 해도 바울의 손수건이 덮이기만 해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른 신전, 다른 우상들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었는데 바울이 소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바울이 그 손수건만 덮여도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봤으니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아마 몰려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갔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맞선을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연애를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맞선을 해서 사람을 만나면 일단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지, 집은 있는지, 학력은 뭔지 이런 스펙들을 먼저, 조건들을 먼저 따져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조건들이 되는지를 먼저 따지는 게 맞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연애를 할 때는 어떤가요? 연애를 할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심지어 눈이 짝짝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죠. 그래서 나중에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한 2, 3년 지나면 다 자기 눈을 찌르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를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맞선 자들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졌고, 아,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지?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쁠 수 있을까? 내가 얻는 게 있을까? 점점 연애의 감정이 맞선의 감정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사랑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돼. 얼굴에 점이 있는 것도 용서가 되고, 조금 실수하는 것도 용서가 되고, 조금 잘못해도 그것이 다 용서가 돼. 그런데 그 감정이 식어지고 맞선의 감정이 되니까, 여러분 맞선 장소에 딱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해요.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날 보고 안 보면 끝이에요.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감정이 식어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다. 처음 그 믿음을, 그 열정을,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다. 그런데 우리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연애했을 때의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맞선 보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아골골짝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라도 제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그 처음 사랑을 우리들에게 오늘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회복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거든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의 선을 긋습니다. 마음의 선을 딱 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주기만 하다 보니까 슬슬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울리는 건데 이게 계속 주기만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점점 힘듦이 찾아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하얗게 불태웠어. 이런 얘기 하죠. 하얗게 불태웠어. 하얗게 불태우고 나면 뭐가 남죠? 죄가 남잖아요. 죄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쳐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구역예배 준비하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저런 이야기나 하고 시비나 걸고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5번, 6번, 7번, 10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아. 혼자만 하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죠. 정말로 하얗게 불태워서 죄만 남게 되는, 신앙의 죄만 남아. 그 번아웃 돼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마음이, 힘이 생겨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들이 알까? 나는 정말 힘들게 준비하고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돼서 이 관계의 깊이가 상실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이제 피곤한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힘든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그냥 요까지만 딱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긋게 됩니다. 마음의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전에는 이 선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헌신했는데, 이제는 선을 딱 긋고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거 뭐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말만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마음의 선을 거버리게 되는 거죠.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선이 이렇게 딱 거지면은요, 그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웃고 떠들고 형식적인 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 영의 치유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선이 이렇게 딱 거지면 이제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말라고 하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한 선을 이렇게 딱 긋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의 설교는 25분을 넘어가면 안 되고, 예배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나야 되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선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30분 됐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 마음에 선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서 그 호주에서 한 25년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자기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에 호주에 누가 와서 그 가정을 픽업해서 그 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정말로 작은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고, 무슨 일만 있으면 연락 와서 다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한 2, 3년 지나서 이제 정착이 되어지고 살만 하면 다 큰 교회로 교회를 떠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그냥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다 가더라. 물론 어떤 여건이 되어지고 해서 그렇게 떠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자신들의 삶만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너무 다치신 거예요. 더 이상 나도 그렇게 마음 아프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자녀를 생각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로 옮겨가는 것,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더 좋은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옮겨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선을 좀 무너뜨리고 작은 교회지만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끈끈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면, 또 성도들 사이에 그 마음의 선을 좀 무너뜨리고 정말로 내 형제처럼 내가 아끼고 살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힘든 거예요. 마음의 선을 이렇게 거버리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의 선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꼭 업무 관계처럼 되어집니다. 회사처럼 내가 할 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리 채웠으니까 되는 거야.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회사처럼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 이 마음의 선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산의 등불교회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고립화입니다. 자기 고립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선이 이렇게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음의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선을 긋고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마음을 완전히 오픈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선을 긋고 저 사람과는 이 정도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커피도 한잔 먹자고 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어떤 사람이 한 5번, 6번, 7번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접근할까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왜 그러지? 나한테 뭘 바라나? 그렇게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왜 그렇게 찾아오겠어요? 나하고 친해져 보고 싶어서, 나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액션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의 선을 이렇게 딱 긋고 만나면 그 사람도 그걸 느낀다는 거죠.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사실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목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나이 연배가 비슷한 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하고 좀 친해져 보고 싶어가지고 한 10대 번을 찾아갔어요.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제가 마음이 좀 그랬던 것은 이 이야기의 깊이가 더 진전되질 않아요. 그냥 그까지. 제가 나중에는 그분이 내가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관계를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낍니다. 상대방이 느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마음의 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걸 느끼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뒤로 물러서 버려요.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뒤로 물러서 버리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스스로 고립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외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나에게 뭐 잘못된 게 있나? 하고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은데,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주위에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나를 이해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 함께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스스로 왕따를 시켜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뭐예요? 혼자 하는 거, 혼밥, 혼술, 뭐 이런 거,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생활하는 거. 혼자 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싫어요.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나 혼자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나중에 여기서 조금 더 지나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지고 깨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은근한 자존심 싸움이 되어지고요. 또 모임에 불러도 이제 혼자 있는 것이, 그런 모임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구역 예배나 성경 소모임 그룹이나 기도회나 이런 부분에 함께 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런데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생각도 좀 나누고 같이 밥도 좀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교류가 되어지니까, 그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참여하지 않으니까 결국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스스로를 고립화시킨다는 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나 혼자 딱 떨어져서 내가 못하러 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못하러 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그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신앙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세워져 가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산예동 불교의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함께 세워져 가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음의 선을 긋고 혼자 고립되어져요. 그러고 나면 외롭고 쓸쓸해요. 그리고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나 이렇게 힘든데 왜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사회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죠.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또 뭐 어떤 것을 향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똑같이 화를 내게 만들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만 불만, 나만 불평,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데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것에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동참해서 같이 그것을 해나가면 그것이 정당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분노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기를 들고 전화해야죠. 교회 전화번호를 두고 집사님한테도 하고 권사님한테도 하고 전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막 해댑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조를 해주면 내 편, 그 말에 동조를 안 해주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구만, 나를 이해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지는 일들도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처음 사랑으로부터 더 멀리 가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성경에는 도와주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고 존중해주고 손 붙잡아 일으켜주라고 했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교회는 내 손을 붙잡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분노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이미 여러 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여러 번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립되어지고 그 상황을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을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힘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 정말로 칭찬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 사랑의 그 열정을 그 희생을 그 감격을 지금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나 이렇게 힘든데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자 힘든데 그만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처음 사랑의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기쁘지 못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기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선들, 내가 그것을 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립감들, 또 분노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